장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셔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들의 백성 내 백성 보내.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래서 내 백성 보내라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는 내가 부리는 그런 노예이다. 하나님은 너는 노예로 보이느냐? 이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너 밑에서 노동을 하고 그러지만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내 백성이야. 내 말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들의 자손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자손인 것이다. 내 백성이야. 나를 섬기게 해라. 너를 섬기질 않는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대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섬긴다. 이건 예배하는 거죠. 내가 예속되어 있는 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부모도 하나님보다 우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 우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명예든 물질이든 무엇도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토록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을 난 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정말 자자손손 천대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3, 4대에 이르러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온 천하에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시대에 내려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로 애굽 나라에만 일어나고 그 백성들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문을 닫게 될 때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서 살기 전까지 온 천하에 이런 분이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돌림병이 지금 다섯 번째 9장에서 1, 2, 3, 4, 7절까지 말씀해서 심한 돌림병으로 죽게 되었다. 가축들이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병 그때 이런 심한 돌림병이 왔죠. 그랬지만은 너가 죽지 않았지 그때 그 돌림병에 너는 안 죽었어. 이것은 16절 내가 너를 세웠습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거야. 왜 그랬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보게 될 거야. 네가 신이라고 내가 지금 신인데 그런데 누가 지금 여호와가 누구야? 나도 몰라. 그가 누군 거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그 노예의 하나님이 내가 이 대국 애굽을 지금 다스리는 신이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신, 태양신, 나의 내가 그 아들로 내가 이거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 나라를
하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바로에게 "누가 참시는지 네가 봐라. 누가 능력을 행하고 누가 온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물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하나 형상을 만들어져 그 돌림병을 좀 가축들에게 이 병이 심한 병이 있을 거야 해서 다 가축들이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그 돌림병에 그것은 신을 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는 황소신 아피스를 섬기면서 우리 가축들을 돌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그 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고 다스려라 했던 모든 것을 그걸 다 신격화하고 그것에 예속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7 절에요.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뭐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누려 모든 거 다 누리는 거야. 그랬는데 한 가지만 안 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가 유혹하니 무엇을 유혹했어요? "이거 먹어 봐. 너 결코 안 죽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말에 획 한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바벨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요. 누가 신이냐? 너 누가 섬겨? 그런데요. 우리는 주어진 거 우상. 맨 처음에는 우상 산당 우리는 찾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자꾸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가축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왜 이렇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물질, 자녀, 부모, 배우자, 무슨 명예, 직분, 직책, 세상에서의 무슨 이런 직함 이런 것들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에 예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 번째 재앙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감동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온전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가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감동이 없어. 왜 감동이 없어요? 나는 지금 든든한 다른 걸 붙잡고 있거든.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게 심이야. 굳이 하나님이 뭐 해준 것 같지 않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결국은요. 내가 맨 마지막에는 나하고 싸움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어진 거 이거 부여잡고 뭐 자녀도 우상이요. 하나님이 자녀도 내려놔. 내가 네 자녀 키우겠다. 그리고 남편이 또 삶에 있어서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좀 편히 살겠지. 그래 갖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스펙을 보고 그리고 결혼해서 제가 결혼할 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뭐 집이고 차고 뭐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다 퇴근하고 나서 서류를 봤어요. 그 윤성진 씨 서류를. 음 이렇게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 프로포즈 하기 전이었구나. 그래서 좀 괜찮게 보였거든요. 그래 갖고서는 봤더니 그 집안 내려랑 쫙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좀 서류가 아주 뭐 이렇게 뭐 기밀 서류를 하지 않고 그냥 총무과에는 그냥 다 그 서류철이 쭉 꽂아 있었던 그 시대여서 그냥 다 퇴근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한번 찾아봤었잖아요. 모르셨죠?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집안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냥 시집 가면은 결혼하면은 인제 편히 살겠다.' 육적으로. 그래 갖고 그거 보고 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인제 하나님이 물질부터 없애시더라고요. 물질부터 없애면서 그러면서 인제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하셨죠. 결국 맨 마지막 지금은 저하고 싸워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이거저거 근데 물질을 제가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 가시면서 했지만 이 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완전히 뿌리가 빠져진 거예요 그때. 그때 완전히 뿌리가 물질에 대한 그 우상의 뿌리가 빠져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숭배자였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속았어요. 저는 검소했고 제가 계속해서 제 제가 누려야 될 물질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물질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화낼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깊은 뿌리가 아직 있음을 알았죠. 그 상태에서요 우리 교회 이제 막 잘 되고 부흥해 가지고 막 했을 때는요. 저는 분명히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물질 우상의 뿌리는 그래도 빠졌어요. 그래도 지금 또 그 완전히 그 하나도 없게 하려고 지금 금년까지 훈련하면 되겠다 싶어서 마트도 안 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을 좀 잘라내고 물질적인 거 이것은 몇 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완전히 물질의 우상은 정말 요만한 잔뿌리까지 정말 조그만 잔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큰 게 계속 하나 주님 말씀에 죄물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만번씩 이것보다 너희가 나를 돈을 더 사랑한다 하신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 가서 인제 돈하고의 싸움인데 물질을 섬기는 거. 물질을 다스리라 그랬더니 물질의 노예가 돼 갖고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물질 벌벌벌 떨고 사니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물질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신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요. 바로처럼 '내가 신이야.' 이건요 그 시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처럼 내가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오고 이 가족이 죽어나가고 막 이 무슨 재앙이 있어도요. 눈 깜짝도 안 해요.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질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 구하려면 너희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주고 교만에 대해서 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지." 그러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모든 걸 사용하는 거야. 근데 지금 끔찍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내가 든든한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가요. 든든한 걸 잡고 있으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올 거야. 이것이요. 그 돌림병 다섯 번째도요. 아주 심한 돌림병이 올 것이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쳤잖아요. 욥처럼. 그랬는데도 꿈쩍거리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는 인제 우박의 이 재앙을 받으면서 움찔해요. 움찔. 그런데 우리도요. 큰 사건이 왔을 때 움찔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은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내가 신이야. 그리고 수많은 것을 더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연 창조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우상을 하고 섬기고 나를 축복해 준다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직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그냥 우상이에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이 부모가 물질이 많아.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아낼까? 온통 생각은 그 부모의 물질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아예 부모가 물질이 없었으면 하나님 벌써 만났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정말 거의 죽을 판인데도요. 그러면 또 부모가 또 돈을 주고 또 돈을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제가 막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부모가 돈이 없었으면 벌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부터 온전한 은혜와 자유 속에 살 텐데 이것이 든든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겠어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랬는데 이게 교만한 거에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알려줘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정말 무서운, 이게 무거운 우박. 무겁다는 거는요 그냥 우박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돌덩이 같은 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그가 내리면 무거운 아주 돌덩이 같은 게 내려지면 이제 이 땅에 있는 게 다 깨부서지고 없어지니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재앙과 이런 무서운 일은 없었다. 내일 이맘때다라고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몰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내일 이맘때야. 그러니까 빨리 모든 거 밖에 있는 것들 다 안으로 들여보내. 그러면은 우박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3, 4대에 있어서 가문은 몰락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개인의 심판이 있어서 지옥 불이 있고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얘기해도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수없이 매 설교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전혀 두렵지가 않고 막 애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이게 안 되는데 막 애타야지 되는 거예요. 애타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살겠냐고요. 정말 내일 이맘때야 우리들이요 그냥 길어봤자 100년이니까 100년 안에 그냥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도 지금 이 기후들을 보면서 이것이 30년 되면 지금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또 우리나라의 그것이 이 기후를 연구하겠던 그 학자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마치 예화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러고선 불을 슬슬슬슬 계속 떼면은 미지근하니까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갖고 그냥 이 정도는 뭐 이러면 슬슬슬 해 갖고서는 거기서 죽지 마. 뜨거운 불에 처음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가지 않고 그리고 뜨거우면은 바짝 튀어서 나올 텐데 그냥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고 또 내일이고 또 내일이고 그러면 늘 들으니까 이게 기후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기후가. 그러니 너무나 막 공장을 돌려대고 막 잠도 안 재워요. 여러분 3교대는요 사람이요 피 말리는 거예요. 저녁 때 10시 부터 2시 까지는 하나님의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이 모든 세포를 다시 회복시켜서 10시 에서 2시 까지는 반드시 자라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히 우리를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밤에 재우지도 않아요. 그러고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공장을 계속 가정에서 가성비를 늘리고 해 가지고 사람을요 막 혹사시키는 이것이 다 우린 탐심과 욕심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깨면은 그러면은 그냥 고통스러운데 이 자연도 더 빨리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습니다.
서서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를 어저께 듣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남은 시간이요 여러분 100 살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 마음도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 막 '아유 저까지 그 돈을 몇 푼 더 벌겠다고 저렇게 하냐. 저 다 사라지고 다 불타지고 다 없어질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웬만큼 먹을 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우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도.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까짓 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심이라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 심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그래야지 이제 오직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배설물 같이 딱 여겼죠. 왜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세상이 지금 구원이 온 열방의 구원이 열렸는데 그때는 선민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 축복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이 축복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백성이 되었어. 내 피로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회개해서 천국 데리고 갈 거야. 그 마음 안에 천국 주님과 함께 살지. 필요한 거는 다 구해.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다 줄 거야.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400년 후가 됐는데도 성취하시잖아요. 400년 후에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믿느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일 일 이거를 성취해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이 재앙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것을 예수를 만난 진짜 만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하고 정말 최고의 엘리트의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은요. 정말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다니 이 수많은 영혼이 다 지옥을 가다니 지금 천국 문이 열렸는데 세상에 우리가 선민인 자고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 열방을 다 이들을 다 개취급하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자기네도 말씀대로 못 살아놓고 그러고선 교만하여서 이렇게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말씀에 능한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었던 그를 하나님은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니 세상에 구원이 일어났다니 이것을 알면은 전도를 안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가 귀해요? 뭐가 귀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그러니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산다면 인생은 달라져요. 저도 제 안에 그냥 물질 우상과 뭐 명예와 뭐 어마어마한 것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편을 서류로 막 찾아 가지고서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구나.' 이 가정을 다 보고 나서 정말 이거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요. 오직 주님만 섬길 때 그때부터 정말 천국의 나라 정말 축복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 절에 보니까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두지 않으니 그들은 그대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의 사건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나니까. 조금 고통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하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사람과 짐승의 그 벌은요, 그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당했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밖에 있으면 그래도 데리고 들어오면은 이 재앙으로 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밭에 있는 채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식물에 대한 이 재앙이 또 임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거는 밭에 있으니 뭐 뽑아올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 뭐 큰 거나 뽑아오지.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음식에 대한 지금 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달리게 하신다는 거야. 달리게 불이 달려진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지금 우레소리는 천둥 소리잖아요. 막 우왕캉캉캉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그 엄청난 무거운 우박이 막 떨어지고 엄청 큰 우박들이 막 딱딱한 것들이 얼음 덩어리가 그래서 불을 내렸다. 이것은 번개인 거죠. 번쩍하고 치면서 이 땅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막 태우니 24절 불이 내려서 태우고 또 무거운 우박이 내려서 태우니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막 하늘에 천둥 소리가요. 천둥 소리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요, 그거 무섭게 들려요. 근데 믿음이 제가 좋아지고 났더니 오케스트라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천둥 번쩍번쩍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거는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거 믿음 좋은데 한번 나가서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믿음 없으면요 두려움으로 그것이 들리죠. 그리고 막 불이 막 지금 떨어져 막 불이 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무섭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지금 말 듣지 않았으면 사람과 짐승도 그냥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뭐 다 깨지고 다치고 2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세상에 모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심령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러니 지금 가서 봤었잖아요. 지금 다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지 가서 봐라. 봤는데도 그래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탐심 때문에 내 노동력을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보낼 필요가 없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육이 편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육을 기쁘게 하고 육이 편하는 거. 그래서 돈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육이 편하려고. 우리가 편해야 되는데 이 노동력을 뭐하러 보내? 하고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육을 편하게 하면은 고통스럽고요. 육이 고통스러워 조금 십자가 지는 건 육은 좀 어렵죠. 육은 핍박도 당하고 어렵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안에 천국은 빼앗겨지지 않는 그곳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땅의 어떤 환경은요. 가뭄이 있으면 같이 가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지금 훈련받는 우리 말씀대로 사는 집사님들을 보면 신기해요. 이거 벌써 이제 망해도 벌써 망하고 굶어 죽어도 벌써 굶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말씀 안에 사니까 신기하게 하여튼 우리 집보다 훨씬 잘 먹더라고요. 훨씬 잘 먹고요. 늘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얘기를 한대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우리 지금 고난이 있는 게 맞아? 고난 당하는 집 같지 않아. 라고 자녀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고센 땅을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자녀가 믿음 있는 부모 밑에서 그것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받는 게 맞아? 고난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안 하고 고센 땅에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온전한 정말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는 그러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완전히 거듭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받아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요. 바로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이거는 막 불이 떨어지지 막 우박이 떨어져 다 초토화시키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었어요.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늘 찾아갔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은 범죄를요 태어날 때부터 했는데 이번은 지금 이게 일곱 번째 사건이거든요. 재앙이거든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너무 놀래갖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재앙이 왔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그 전에는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이번만 잘못한 것 같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을 악하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악했다. 그래, 그렇게 악하게 그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 너희 하나님 의롭다.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다. 그러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알았어, 보낼게. 보낼 테니까 예배하러 가. 예배해. 그런데 이제 그만 재앙 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또 삶 속에서의 적용은 문제 해결로 가면요. 이것은요.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 너무너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제발 재앙을 그쳐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고 잘못했다고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번만 잘못한 것 같아요. 정확히 내 죄를 인정을 해야지 그때 용서와 회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요 10번째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가장 무서워하는 재앙 거기까지 안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이번은 잘못했다. 내가 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회개가 되는 거 이것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회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피해자지 피해자.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해 해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 이번은 내가 범죄해서 하고서는 그만 그치게 해라.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해서가 이거 그만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셔요. 속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29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제 그 우박을 그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이 우박이 그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되심을 왕이 알게 하시겠다. 그러나 30절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했죠. 장자 죽음이 있어야 항복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알겠다, 잘못했다, 보내겠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이게 무슨 이게 설마 이게 말씀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좋은 말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만 외우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회개했을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기 힘든데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렇게 상급이 오더라고요. 보너스가 오고 뭐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이게 내가 또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시겠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뭔가 이렇게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문제 해결로 가지 않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또다시 슬프게 하지 말게 하고 그 뜻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말씀을 지키는 이제 수준에 올라오니 자유해요. 뭐 환경하고 이제 상관없이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9장 31 절에 보니까 그때 나가 봤더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꽃이 피고 지금 이삭이 난 거는 다 우박으로 지금 다 상하여서 거둘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지금 밀과 쌀보리까지 없어지면은 식량이 지금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밀과 보리 쌀보리까지 지금 잘못되면은 인제 수확을 거둘 수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13 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니 손을 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에 다급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34 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아 인제 살았다.' 그걸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리가 문제 해결로 가면요. 문제 해결이 딱 되면은요.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2 번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그 쓴뿌리까지 내려가서 계속해서 죄악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 해결 당면한 문제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해 갖고선 하나님이 그래도 또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들어 주셔서 이 모든 지금 재앙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숨 돌리면 우리는 또다시 제 가운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땅에 믿지 않은 악한 자들에게도 "너희들 재앙을 좀 피해라.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그리고 다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그걸 피해라."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니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한 걸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한 성도는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나는 기도해요. 나는 말씀 읽어요. 하지만 정말 말씀을 온전히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해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지금 밀과 쌀보리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자다. 심령이 언제 가난해져요? 환경적으로 뭐가 없어져야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이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게 있어. 내 그 한 큐 뭐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요. 말씀이 안 들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요. 그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교만이 마귀가 그냥 끝까지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35 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완악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보내는 사건인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줘봤자 또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이렇게 완악한지, 무엇 때문에 완악한지, 부모로부터 어떤 것이 내려와서 세상 성공만을 가지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서 그냥 이것이 성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이것이 탐심이 그냥 이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이 씨앗이야. 이것이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밭이 돼서 단단해, 아주 교만해. 그러면 하나도 심겨지지 않아. 근데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와서 다 빼먹는 거야. 심겨지지 않으면 이거는 왔을 때 마귀가 빼먹는 거야. 그러나 옥토밭, 초음밭은 기경된 밭이야. 기경된 밭이 되면 그러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돼. 땅이 문제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뿌려져. 그런데 내 마음밭이 단단해서 교만해서 말씀 안 들어. 말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뭐가 많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 열매 맺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우리가 말씀이 심겨지면 깨닫고 행하는 거야. 심겨져야지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 썩어져야지 열매 맺듯이 그래서 결실에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옥토밭이 될수록 100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옥토밭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은 보지도 않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은 상담받으러 다녀요. 상담 받으셔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하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을 하는지 행동하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나? 전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나 안 했다고. 아, 이렇게 인상을 썼어요. 내가 언제 인상 썼냐고, 나 인상 안 썼다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정확히 딱딱 진단을 왜 내려요? CCTV 때문에 다른 상담사보다 훨씬 정확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1이잖아요. 그런데 CCTV에서는 100으로 다 보잖아요. 다른 상담사들은 그 말한 거 그거 갖고 찾아내려고 하니까 작지요. 그런데 CCTV가 봤더니 뭐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보고 놀라가지고 자기네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CCTV만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면을 보라는 거거든요. 내 모습,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지 않으면은요, 이 마음이 완악한데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너 원망하고 더 죄를 짓고 내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양육감 말씀 성경 공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셔서 내 내면을 체크하시고 완악한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오직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내심으로 살아가는 쑥하고 무거고 땀 흘리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악하게 너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오직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랑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